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성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성당에서 제사하며 그냥 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반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다윗 아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뛰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이걸 이제 뭐 보통 이제 뭐라고 불러요? 무슨 번제요? 1천 번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이해하긴 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가지고 기본으로 가가지고 번제를 무슨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감동을 하셔서 축복을 내리셨다, 응답하셨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뭘 구했는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뭐까지 주셨다? 부귀와 영화와 부귀영화 같이 보자. 부귀영화와 뭐까지 주셨다? 장수까지 주셨다.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뭔 얘기? 뭔 얘기? 뭔 얘기야? 뭐 솔로몬이 길 전번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뭐 이랬다는 얘기지. 라고 얘기하는 자는 교장문에 들어서지. 그렇게 말하는 자는 설교 강단에 서지. 저도 못 가고 천국문을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계속 그냥 아주 한 장 전체를 다 끌고 나가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가 뭐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목사 전도사들아.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 목회하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만은 천만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얘기죠, 이 얘기가? 뭐 한 얘기예요? 나단의 계약이 뭐였어요? 나단의 계약이 뭐예요? 희대의 사기극이에요. 여기 또 뭐예요? 또 하나의 희대의 사기극이 기록되어지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면 철저한 회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단의 계약이 왕족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또 하나의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거 제사 이데올로기, 제사 신학의 아주 전형적인 것 같은 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번제를 몇 번 드렸더니 1000번제라고 하는 게 1000번 번제. 1000번 번제하고 1000번제하고는 달라요. 1000번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몇 번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을 드리는 거고 1000번제는요 제물을 몇 마리를 드리는 거고요? 1000마리를 드리는 거고 이건 1000번 번제일까요? 1000번제일까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겠지만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현대 성경을 자꾸 이제 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이게 현대 성경이 이제 일종의 추석 성경이 되겠는데요. 실상을 좀 잘 이렇게 밝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역본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좀 현대 성경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이런 거 다 빼버려가지고서 그냥 뭐라 그랬더니 또 다시 옛날 걸 찍어놨는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기브온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가 이렇게 북쪽 지파의 영토에 가서 제사드린 것은 이곳 백성의 지지를 얻고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갖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네, 자 현대 성경 물론 이게 이제 문자대로 번역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 문자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놔주니까 자꾸 1000번 번제를 드려가지고 1000번 번제에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들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오해할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 그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총신대 교수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요. 현대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 그 팀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니까 주로 이제 총신대 교수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총신대 교수가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수예요, 보수요.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그렇게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요? 내가 노랗다니까 노랗지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저기 가니까 저 사람은 저걸 노랗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있어요. 이건 내가 노랗다고 그렇다고 노란 건가요? 이게 노라니까 노란 거지. 나는 이제 노란 걸 노랗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딴 데도 못 들어봤다고 여기 오니까 나는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딴 데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내가 좀 난감한데. 그건 노라니까 노란 거예요. 이게 휴대폰이니까 휴대폰이지 내가 휴대폰이라고 부른다고 휴대폰인가? 이게 마우스예요. 왜 마우스예요? 마우스니까 마우스지. 다 마우스라고 부르니까 생쥐. 이게 꼭 아무리 봐도 생쥐처럼 생기질 않는데 왜 이게 마우스라고 그러나 모르겠어. 주먹같이 생겼구만. 자, 어쨌든 간에. 자, 솔로몬이 가서 드린 번제가 1000번 번제였을까? 1000번제였을까요? 여기 가서 아예 그냥 1000번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수백 마리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꾸 이걸 뭘로 다 이해를 하니까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번 번제를 드리려면 몇 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0번. 1000번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놈의 걸 태우고 1000번을 한다고 그래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예? 아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 이걸 잡아가지고 태우고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 1시간이면 될까? 안 되죠? 그럼 몇 시간쯤이면 될까? 하루 왼종일. 그건 좀 길고. 그럼 하루 몇 번이나 잡아가지고 태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 번? 2번? 그럼 만약에 그러면 한 번이라면 며칠 걸려요? 1000일. 1000일이 몇 년이야? 하루 2번이면 500일. 하루 3번이면 1년. 그럼 가도 1년 내내 앉아가지고 짐승만 태우고 있었다? 그 얘기가 되나?
왕이 그냥 뭐 왕궁 비워놓고 가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있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게 1,000번은 아닌 거예요. 1,000번을 언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맞아요. 그게 1,000번 우리가 예배를 1,000번, 새벽기도 1,000번 한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고 불교에서 보게 되면 무슨 게 있는가 하면 절 몇 번 하는 게 있죠? 1,000번. 1,000번 뭐 엎드렸다 펼쳤다 하는 거 그것도 1,000번 하고 나게 되면은요 죽어나요. 그것도 죽어난다고요. 1,000번 그거 절하는 거. 그래서 절을 왜 절이라고 그러나고 가만히 봤더니 뭘 하러 가서? 그거 했다면 몇 번 한다고요? 1,000배 그거랑 뭘고 참 아주 살 빼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1,000번 절하고 오면 될 것 같아. 다 쭉 빠진다고요, 그거. 정말. 그것도 뭐 그냥, 그거 아주 그 예법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한번 꼬부렸다 일어서는데 그거 뭐 시간 얼마나 걸리고 1,000번 한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짐승 잡아가지고 태워드리는 걸 1,000번 했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 1,000번 했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1,000번 허자고 또 달라들어 또. 1,000번째 예물. 헌금이라고 그러죠. 예물 또 그러더라고 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교회가 좀 있지요? 대답이 없으셔. 1,000번 뭐 헌금을 하자고 또 그러고 달라보고 그러고 이게 1,00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0번 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물로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럼 왜 무엇하러 1,000마리를 무엇하러?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부은혜를 왜 가는가 하게 되면 그때는 기부 이게 북쪽 지역 이제 지방 성소 가운데도 제일 큰 데가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데가 돼가지고 그걸 무엇을 하러 갔다고요? 자,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헤브론에도 왕이 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헤브론 장로들이 와서 자기들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누구의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헤브론 장로들하고 다윗하고 결탁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요즘 얘기를 하면 수의계약 맺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커미션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울 그 아들이 죽고 나고 나면 이제 북쪽까지 이제 왕이 될 때 이제 어떤 방식인가 북쪽 장로들이 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당신의 계약대로 이행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북쪽 지역까지 왕이 이렇게 됐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도 뭐는 해야 되는가 하면 남쪽에서는 이 나단의 어떤 이런 걸로다가 그냥 이렇게 승계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다가 받아줬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헤브론 밀약이에요. 이건 밀약이요. 밀약의 전승에 따라 그렇게 됐을지만 북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되는 게 요즘 얘기를 한다고 국회에서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서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너 아무개 장관 해. 그럼 끝나나? 어떻게 해야 돼? 국회에서 뭐가 돼야 돼?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게 인준 받기 전에 그냥 손들어. 뭐 이것만 하지 말고 이거 갖다 뭐 청문회를 해가지고서 뭐 꼬치꼬치 캐내다 보니까 이게 뭐 대통령 임명했는데 국회 와가지고 청문회 인준 과정에서 뭐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보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돈과 관련된 것들이 뭐 허다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뭐 기타 등등 그냥 다 드러나다 보니까 그냥 세금 떼먹은 건 그러니까 이게 세금 떼먹은 놈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장관 자격이냐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거기 나왔다가 사실 재판도 못 돼 망신만 당해서 수두룩해 지금. 자,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받으러 갔다고요? 북쪽 사람들한테 뭘 받으러 갔다고? 무슨 인준? 날 뭘로 인정해 주십시오.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갔으니 뭘 해야 돼? 떡이라도 한 말 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맨입으로 가요. 네 집 찾아갈 때, 그래도 어떻게, 네 집에 그냥 조금 무한히를 찾아갈 때, 거기다 주스라도 한 병 사들고 가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왕이 가는데 그냥 맨입으로 가나? 맨입으로 갈 수는 없고, 입에다 뭘 좀 넣어주려고 갔어요. 뭘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그다음 떡보다 좀 나은 게 뭐예요? 고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쪽 사람들께도 좀 그래도 좀 먹는데 좀 몇 점 먹자 짭짭하다 말해야 되나? 꼭 하고 잘 먹었다고 그러고 좀 허리띠 풀게 해만들어 놔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짐승을 몇 마리 끌고 갔다고? 1000마리를 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뭘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잔치 벌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가 이렇게 북쪽 지파의 영토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도 그곳 백성에 뭐를 얻고? 지지를 얻고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통치에 필요한 뭘 받자고요? 계시를 뭐에서 받자? 자, 지금 이 현대 성경, 이 종신대 교수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도 번역을 해놓은 데에서는 솔로몬이 헌 수작이 뭔지에 쏘가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꿈 얘기라고 하는 게 진짜 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라고 그렇게 보지 말아라. 꿈 꿨다는데 뭘? 그걸 어떻게 하니까 꿈에 들어가 보아야 되나? 사실 그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어용들이 써먹는 수작이 뭔가 하면 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대, 환상으로 얘기를 하셨대, 음성으로 말씀하셨대. 꼭 고르고 나가는 겁니다. 꼭 고르고 나가는 게 율법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자들은 때려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꿈을 꿨대. 꼭 뭐라고 그러는 거 꼭 그 밤이야, 그게 꼭. 예? 나단의 얘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꼭 그러시고 나가는 거 그때 하나님께 그 밤에 그냥 꿈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거라면 어떡하려고? 괜히 좀 겁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율법 예언자 정신에 놓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율법 예언자 정신에 뭐가 안 맞지요? 아주 다윈 얘기도 보게 되면요 아주 은혜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기꾼들 얘기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그렇어요. 귀가 쏠깃해 아주 그냥 그죠? 귀가 땡겨 그냥 뭐 조금만 뭐 투자면 뭐 그냥 뭐가 아주 그냥 수지 맞을 것 같아. 꼭 아주 그럴싸하게 사기꾼들 얘기할수록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주 감동을 받게끔 아주 요렇게 하면은 나는 교회당 안에서 그냥 아주 거짓부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주 내가 좀 당함적이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이 아주 은혜를 받아가지고도 아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생각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놔. 맨 사기 그게 아주 그냥. 그럼 돈 빌려가고 뭐하고 하면서요. 마귀의 속임수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얘기도 참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재료집을 말하는 게 여기서 한테 하나님 법궤적인 헛간에 있는 게 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은혜스러워. 또 솔로몬은 뭐라고 나가는 거지?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또 뭐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 수작이. 무슨 수작이? 개수작이.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 우리가 정말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지 몰라 지금요. 뭐라고 그러고 나가나 내가 이 큰 나라의 왕이 됐는데 나는 아직 어린 아이라 그 앞에 보게 되면은요 정적절을 갖다 놓고 나단과 합작을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정권 잡느라고 수단 방법 안 버리는 그런 것들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큰 나라를 맡겨주신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내가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또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건 뭐 판단해야 되지 재판이 너무 많은데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라. 어떡하라고 그래서 뭘 해달라고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뭐에 맞다고요? 주의 말씀에 맞는지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오래 놓고 나려고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아주 감동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래 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러니 참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내 간구대로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 이제 너와 비교될 자가 아무도 없대.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 얘기랑 요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좋은데 살짝 옵션으로 집어넣는 게 있어요. 살짝 옵션으로 집어넣는 게 뭐라고요? 뿐만 아니라가 뭐라고요? 옵션으로. 내가 옵션을 하나 또 붙여주겠대. 뭔 옵션? 내가 간구하지 않은 모두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줘. 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 자, 요렇게 옵션을 하나 집어넣어놔요. 뭐를? 내 많은 부귀 영화도 내게 주어 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해놓겠다라고. 자, 요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우리 요 말에 다 넘어가 그냥.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극정성으로 몇 번 예물을 드리자고? 1000번. 예물을 드리기가 좀 뭐한 사람도 이제 예물은 그러니까 1000번 새벽 기도. 뭐 이제 새벽 기도로 내가 1000번을 드리자. 제사로 드리자. 뭐 어쩌자. 뭐 헌금을 하자. 뭐 이리고들 라고 있는데 제사 신앙의 그 기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냥 1000번 제사를 드리면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뭘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복가로 날 감사의 뜻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짐승을 잡아 바치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다? 체험담을 얘기를 했다. 무슨 체험담을 얘기를 했을까? 1000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1000번대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너는 뭐 부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적을 뭐 어떻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까지 주셨다?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다 모두에게 얘기를 했다. 모두에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뭐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나단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나단 왕조의 세습을 정당화시키는 날조신학. 날조신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1000번째는 무슨 날조예요? 뭘 날조하는 신학이에요 이거는요? 솔로몬의 뭐요? 솔로몬의 뭐요? 부귀 영화를 정당화시키는 날조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귀 영화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말에 앞뒤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뭐의 말이 안 맞아요? 뭐의 말이 안 맞아요? 어째 대답이 없으셔. 율법 정신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계약법 율법을 주신 것은 뭘 하라고? 그들을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99%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맺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막을 만드시는 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 왕으로서 내가 거하겠다.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보여주겠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뭔가 그럼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이 무슨 구정궁교 세운 줄로 아는데요. 뭐 성막 강의로 댕기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성막 오늘 우리가 제안을 하면 돈이 뭐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십몇 년 됐는데 200억이 들어간대나? 그 얘기 얼핏 그때 들을 때는 무슨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그게 뭐 아주 그냥 세상에서 귀한 것들만 갖다 그냥 대단한 걸 만들어 놓은 걸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뭘 갖다 팔고 뭐 그걸 교회에다 갖다 전시해 놓고 교인들한테 은혜 받게 하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떠들어대고 있던데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는 뭐 완전 정말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얘기지. 한참 잘못 가는 얘기지. 뭐 성말 강의는 보고 무슨 뭐 희로하게 색깔 하나 가지고서 어때리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뭐 빨간 것만 나온다면 예수님 피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가지고서 들이다 그냥 뒷다 떠들어댄 거지. 자, 우리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것들을 뭘 얘기하는 건지 정말 아우 자꾸 그냥 열받다 보니까 그냥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개가 들어도 웃을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가 웃을소리를 하고 앉는 거라고 지금요.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라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도자의 삶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뭐라고요? 천마요. 무슨 천마? 몇 평짜리라고요? 하나님께 거하신다는 데가 몇 평이라고요? 지성소가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우리 평수로 계산하니까 몇 평? 5평. 재료는 뭐예요? 5평짜리 천막에 사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건 뭘로 만들어 놓으라고요? 자연석, 흙으로 만들어라. 절대 높이 층계를 만들어 놓지 마. 가장 가난한 자의 부뚜막 이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건 부정한 거다. 거기다 드리는 번제물이라고 하는 거, 제물이라는 게 뭘 갖다가 태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뭐라고요? 피, 기름, 내장 이런 것들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름 태우는 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게 기약법 정신입니다. 뭐가 많은 소리예요? 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은혜를 줘서 세계 역사 이래로 솔로몬보다 더한 부경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 그걸 말이라고 떠들어대면 개가 웃을 노릇이지. 입을 찢어야 될 노릇이지. 혓바닥을 자르고.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도대체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그냥 전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열심히 내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뒷다 떠들어대니까 또 그냥 또 그인들은 또 그냥 그 말에 그냥 1000번 새벽기도 1000번 무슨 제물을 드린다고도 또 그러고 있고 또 뭐 여리고 얘기를 하면 여리고성 얘기를 하면 또 뭐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하면 또 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들이다 돌고 뭐가 돌아 머리가 돌았지. 자 이게 지금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를 전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한 계약법 정신에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갔다고 이게 지도자가 그 살아간 꼬라지만 좀 모아놓은 거 한번 어디 읽어보시자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 왕실의 심한 조달을 위하여 북쪽의 10지파가 사는 이스라엘 지역을 12도로 구분하고 각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지방 장관을 세워놓았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궁중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도주와 기름은 주로 왕궁의 영지에서 공급되었다. 솔로몬이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다. 그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가 120여 섬, 거칠게 빻은 밀가루가 240여 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고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 짐승들이 있었다. 솔로몬 왕은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가 왕비로 맞은 아내는 모두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이 자기들의 중심지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와 이렇게 요구하였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많은 세금과 황제 부역의 짐을 지워 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집을 가볍게 들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섬기겠소.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고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나라의 원로와 자신을 쫓는 측근들의 조언을 듣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걸어갔다가 모레 다시 오시오. 내가 그때 대답하겠소. 솔로몬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화롭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놈의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북쪽으로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세겜으로. 이번에 중심지가 이제 세겜이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북쪽 나라 지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뭘 걷어갔다고요? 많은 강제 부역을 갖다 지어줘가지고 아주 우리는 그 때문에 죽어났다. 어떻게 죽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어 치우는 놈에게 얼마나 많았는가 하게 되면은 식량의 고운 밀가루가 120여성, 거칠게 빻은 밀가루가 240여성, 우리에게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고 그 방에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나이짐승들이에요. 자, 이걸 하루에 먹었죠. 세상에서 배가 제일 위대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렇게 먹어치워. 하루에 이렇게 먹어치는 거예요. 그 떨거지들이 모여가지고 먹어치는 게 이랬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다 또 군마를 갖다가 뭐 있냐, 이게 뭐, 탁 그냥 만들어놔가지고 또 말 먹이는 이거고 또 비교가 안 돼, 또 이게. 자, 그런 얘기들. 이 많은 것들을 갖다 조달을 하려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나를 아주 재편을 하는데 어떻게 재편을 해? 12로 나누어가지고서. 12지파를 갖다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12지역으로다가 이제 재편성을 해가지고도 각 도의 책임자를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도지사, 요즘 우리가 도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지사의 최대 임무는 뭔가 하면은 먹을 거 대주는 도지사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먹을 거 대주는 도지사를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면서 한 달씩을 대래, 이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중국 땅덩어리 말한가요? 중국 땅덩어리쯤 되니까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연못을 술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다가 또 배를 띄워놓고 그냥 술을 마실 때 따라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퍼마시는 거예요? 그냥 배 떠있는 물을 갖다가 그 연못물을 퍼마시고 그 주지. 그죠? 중국쯤 되니까는 그 술을 대주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런 술을 댈 방법이 없겠지. 예? 거기를 갖다 숲을 이루고 주지육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게 솔로몬이야말로 주지육림으로 살아가는데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컸나? 우리나라 땅덩어리 수준도 아니고 우리나라 어디만 하다고요? 강원도만 한다는 걸 12로 나눠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대라 그러네. 한 달을 갖다가 이걸 대될 노릇이니 이게 한 달 소비량도 아니고 하루 소비량이니 이걸 무언제가 노릇해. 거기다가 또 솔로몬 왕은 뭘 좋아했다고요? 고기만 좋아한 게 아니야. 여자로 좋아해. 또 뭐 영웅 호색이래나? 그가 왕비를 맞은 아내가 700명, 첩이 몇 명? 국녀가 그렇단 얘기가 아니야, 이건. 부귀영화와 뭐 건강과 뭐 장수의 축복을 뭐 솔로몬처럼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뭔 말이?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솔로몬이 뭐 지혜를 받아가지고 뭐 잠언이 몇 편이고 뭐 잠언에다가 무슨 뭐 시편이 얼마고 뭐 보통 나갔다 보면 수천 단위예요. 나갔다 보면 수천 단위. 뭐 하늘과 땅과 모든 뭐 동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통하지 않는 구석이 없었고 지식이 그냥 얼마나 뛰어나지 옷에다가 소문이 나가지고서 다 그냥 아주 경배를 하러 왔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먼 데서 찾을 거 없이 아주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데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아주 가까운데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어디에 있을까? 저쪽 위에 올라가면 있어. 김일성 왕조에. 거기 뭐 김정일이 얘기하는 거 뭐 한참 띄우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세상에 뭐 역사 이래로 김정일이 따라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 가운데 그런가 뭐 골프 치는 사람 가운데 김정일이 따라갈 사람이 없어. 골프를 쳤는데 뭐 무슨 난 골프 탑수를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나중에 잘 안 나오는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나 치면 그 정도 계상이 나올까 사람이 쳐가지고 나올 수 없는 골프를 쳤대. 또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뭐 얘기를 하는 뭐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나. 그래서 그러니까 수십 명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 걸 이렇게 쭉 들으면 아무개가 어디 음 하나 틀린 거 다 잡아낸대. 자, 음악으로 봐도 그렇고 뭐 뭘로 봐도 그렇고 뭐도 그런가 보다 농사로 봐도 또 어떤가 하게 되면은요 김일성 농법이라나 무슨 얼어 죽으려면 농법이 있는데 그 뭐 옥수수를 심는데 뭐 우리나라 옥수수 박사 누구 있잖아요. 북한 뭐 해결으로 이제 그 식량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 뭐 옥수수 그걸 이제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현지 이렇게 농법을 지도해 주려고 가니까는 뭐 때문에 안 되는가 미농사를 가지고 지려면 이렇게 져야 된다 그러는데 김일성 농법에 걸려가지고서 김일성 농법에 뭐가 있는 옥수수를 심을 때는 몇 센치 간격으로 심으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옥수수 박사 누구였나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그건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상에 농사도 그 사람만큼 질 사람이 없고 세계 최고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거기서 나왔다고 다 그렇게 우겨대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뭐 김일성, 김정일을 대를 이어가지고 그냥 세계 최고의 아주 지혜를 타고난 사람들인가 그렇게 들어야 되나?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 북한으로 가야지 뭘. 세계 최고의 통치자국이 있는데 그래도 원백성 다 잘 살게 해주나? 거기다가 이제 최고의 관리를 임명을 하게 전세금을 내보내가지고 최고의 그냥 사치분들 봐드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일더라고요. 요즘 핵 문제 가지고 뭐 그러고 하니까 북한이 제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치품 뭐 금수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북한에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그걸 뭐라고 해야 되고 우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화 작업을 하고 앉았단 말이야. 뭐 유치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걸 보니까 뭐 빨치산 무슨 뭐 일본군하고 뭐 싸울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폭탄이 떨어졌는데 뭘 갖다 폭탄을 만들어 솔방울부터 하다가 폭탄을 만들었고 먹을 게 떨어졌는데 뭘 갖다 어떻게 하니까 뭐 먹을 걸 만들어 가지고서 뭐 군인들을 먹였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유치원에서. 그럼 뭐 우리 그거 TV에다 그거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 있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나면 좋은데 좀 많아.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어디 댕기나? 교회 댕겨. 교회 댕기는 사람을 믿어요. 뭘 믿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통했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게 지혜만 중에 지혜와 지식과 부귀 영화를 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귀 영화를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고 살았다라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아보자고 일천번제라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첫째 애는 다윗, 둘째 애는 뭐라고 부른다고? 자, 이게 빌어먹을 노릇이지. 지금 우리는 이북에서 그러는 얘기 들으면서 정말 참 뭔 그걸 누가 그나마 듣기를 하나 뭔 말도 안 되는 모습에 그러고 있는데 교회당 안에서는 어떻게 되먹었는 뭐게 이게 무슨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뭐로다가 받아들여도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잠언이라고 하는 건 격언을 말하는 거 속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간 정말 역사 이래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속담과 격언이라고 하는 거지. 한 사람이 오늘날 아침에 그냥 수천 개 다 만들어 내놓나? 말이 돼요? 다 말이 된다고 믿나 봐. 이 얘기가 왜 여기 11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우상한 도움에 빠져 그러고 있다가 이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망쳐져 가는 거예요. 참,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쫓아가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지금. 다윗 솔로몬을 갖다가 이렇게 파헤치면, 야,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10명이 와서 들으면 처음에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한두 명, 두세 명이나 되나? 어우, 어떠고. 이게 통념이라고 하는 게, 이 헬라 철학에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헬라 철학으로 또 돌아가 보자고요. 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교육 방법 논의 조각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조각술이라는 걸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을 펴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도달하게 만드는 게 노다치는 달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 선입관, 통념을 다 깨트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보고 듣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 통념, 통할 통자거든요. 근데 생각이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생각해보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그런 건데 그리고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통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게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 사회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게 되면 다 그 통념 속에서 이렇게 자라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게 뭐 우상의 동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건 뭔가 철저하게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지식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트려 버려야지 그 다음에 스스로 뭐 누가 옆에도 얘기해 줄 거 없이 스스로 이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제 분별력을 생기게 해가지고 통념이 깨져야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아예 우리는 지금 그냥, 기준이 다 상실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묻지 말라니까 그냥 뭐 하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고 나가고 있으니까. 자, 왜 이 합리주의자, 들의 문화힘, 헬레니주의 세계를 휩쓸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 만물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가 사실인가라고 하는 거에 접근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물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접근해가는 이걸로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 뭐 다 읽으면서도요, 그래도 애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어. 다윗이라고 짓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복 받아보자니.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 다윗 솔로몬은 제국의 지도 판도가 되겠는데요. 이건 절대로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야, 여기 한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주, 중국, 그리고 저쪽에 그냥 대만,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우리 땅이었는데, 그리고 지도 갖다 펼쳐놓고 들여다보고 앉았다면, 우리 가서 그거 보면 어떨까? 오, 대단하다. 그러고 찬사가 나오나? 욕부터 나오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우리가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지혜가 그런 지혜일까요? 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냥 다 깨달아 알게 하는 무슨 지혜? 글쎄. 그냥 저절로 그런 거 다 깨달아 알게 하는 초자연적인 지식?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지식이지, 이거는요. 이 지혜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필요도 없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열심히 기도해서 뭘 받으면 되면?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되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외국어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되고? 방언서 받으면 되고. 그러면 되나? 지금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지식의 역을 받아라 말이야.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나보다 더 어떻게 하게 해라 말이야. 그리고 애를 가르치고 있다면은 말이 되나요? 그럼 넌 대한민국에 나가 그러지. 대한민국에 살려고 할 때 의무 중에 하나가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교육 받아야 될, 공부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고요. 우리가 솔로몬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누구 때문에 나누어지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나누어진 거지요? 다윗 그리고 누구요? 솔로몬. 나라를 분열시킨 제1장본인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갖다 그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나? 자기 12지파 그냥 그러고 있는 거를 어느 지파를 등에 업고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누굴 고살마가지고 장로들을 갖다 뭘로 고살맞다고? 뇌물도 정당하게 사업해가지고 본 돈도 아니에요. 장사해가지고 본 돈도 아니야. 사람 죽이고 뺏어온 약탈물 갖다가 그거 가지고 뇌물로 줘가지고서 고살마가지고서 왕이 됐다.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 버젓이고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울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갖다가 히브론 장로들, 거기에 중심적인 히브론이니까 그 장로들 갖다가 고살마가지고 뇌물 써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그 나를 분열시켜서 지가 그리고 왕으로 타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뭐에 넘어가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누구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다. 이렇게 떠들어내는 자가 있걸랑 교회 당문에 들어서지 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떠들어대는 얘기가 됐던 거예요. 누가 떠들어댄 얘기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러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왕으로 세운 건 아닌 거예요. 그 땅으로 가서 히브리도 왕 해보라고 그렇게 그런 왕으로 세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나중에 그건 자기가 정치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야비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거기다 또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왕이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둘로 쪼개놓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남한국과 북한국이라고 하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남과 영남의 갈등 얘기 잘 알잖아요. 원래 호남과 영남 사람들 그렇게 서로 그냥 반목하게 있었나? 아닌 거예요.
군사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정치적인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요즘 그 전에 뭐 호남과 영남 가지고 그러지 요즘은 충청도인 것 같아. 거기다가 무슨 뭐 행정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매가지고서 뭐 이랬다 또 뭐 이래라 가지고 이제 충청도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 같아.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나쁜 놈들이에요. 나라를 갖다가 다 분열시켜 놓고 그냥 그러기는 어때요? 다윗의 탐 행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주 악랄한 겁니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를 왕노릇 해먹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어져가지고 이제 한술 더 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솔로몬은 뭐에? 만만이야. 아예 그냥 한술 더 떠가지고서 이게 그냥 하나님께 나에게 부경화를 이렇게 아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제사 신앙을 갖다가 뭐로다 갖다가 그냥 온누밭을 쳐놓은 감 제사 만들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바꿔놓는 거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왕조 신학, 제사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제사, 그리고 그다음 성전지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전인 것도 다 하나님 무슨 응답으로 뭐 이러고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신앙의 기초가 뭔가 왕조 신학,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사 신학,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전 신학. 이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 열왕기인데, 우리는 그냥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다윗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내려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문에 들어서지 마라? 그래, 한술 더 뜨자고. 뭐라고?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면 오늘의 다윗, 오늘의 솔로몬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부경화를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저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자 여러 데리고 다니는 사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북한으로 보내자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 해석이라고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도 절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라고도 그러고 있었던 거고, 이 행정 조직을 갖다가 솔로몬이 아주 나쁜 놈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지파가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 그냥 마사지켜 놓으면, 왜 그게 있으면은요, 자기 왕으로 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니까. 그리고 그걸 다 열둘을 갖다가 내려보내는 최대의 임무가 뭐라고요? 먹을 거 내라는 거예요. 부경화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니, 화 있을진저 나의 목사와 전도사들이에요. 나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내 목사와 전도사들이야. 너희는 성경 해석을 가로막고 너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남도 말도 안 되게 해석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화 있을진.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들, 이게 과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쪽이 나는 겁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유다와 뭐예요? 왜 이 남쪽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을까? 남쪽 나라 이름을 왜 유다라고 지었을까? 예? 이 나라의 기초를 이룬 지파가 무슨 지파이기 때문에 거의 단독이다. 여기 베냐민 지파가 조금 들어와 있고 시몬 지파는 뭐 애당초 초기부터 아예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했으니까 왜 그런가 시몬 지파 땅이 이쪽 지역인데요. 아주 여기 황폐한 그런 지역을 힘을 못 쏟아도 유다 지파에 이제 흡수가 되어졌고 유다 지파이다 보니까 이름은 유다라고 지어놨고 여기는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통성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썼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남왕국 유다의 정통성이 강조되고 있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이게 쓰여지게 되는데 자 먼저 망한 나라가 북왕국이고요 나중에 망한 나라가 남왕국인데 북왕국은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사라지고 명맥을 이어간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 유다 출신들이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다가 이어져서 그거 가서 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범죄를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 남쪽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왕국을 보게 되면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다가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기도 그걸 늘드렸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빠져있나 전에 그 역사서 예언서에서는 그 왕조사에 대한 그 연대기를 이렇게 넣었는데 남왕국을 보게 되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북쪽은 계속 왕이 바뀌어요. 계속 왕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가지고 계속 왕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 거지요? 왜 바뀌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대로 본래 이스라엘 율법 정신, 율법 전통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세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지도자는 세습으로 이어져 가서는 안 된다. 지도력을 가지고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 세습으로다가 이어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북왕국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북왕국이 이제 르호보암이 가니까 르호보암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르호보암을 받아들이 당신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때 아버지가 세금 노역 왜 노역인가 하게 되면 왜 세금인가 하게 되면 이놈은 먹을 거 되느라고 그냥 왜 노역인가 하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여자를 며칠이나 받아놨다고요? 궁녀가 1000명이라 이렇게 왕비를 갖다가 그냥 1000명을 만들어 놓으니 이놈은 맨날 가가지고 너 뭘 줘야 돼? 맨날 집을 줘야지. 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놈은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총불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맨날 그냥 군비 증가한 거냐. 이렇게 행면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 나라 지탱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총불이 가지고도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냥 온 세상에 깡패 국가가 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맨날 진지구축하고 그냥 맨날 군마 갖다 그냥 훈련시키고 조련하고 그냥 백성들 뽑아다가 또 이제 군인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우리 좀 살게 해달라 이러고 나오는데 그 뭐라고 나는 내 아버지 허리는 뭐보다 가늘다? 내 새끼 손가락만도 못하다. 내 아버지는 척제책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뭘로 다스리겠다? 전갈로 다스리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세습 왕조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가게 돼 엘리야 엘리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엘리야 엘리사가 다 어디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북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왕국에서는 예언자가 활발하게 활동한 것과 훨씬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져 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모스, 호세야. 그런데 남왕국에도 활동하는 사람은 이제 누가 최초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 물론 문서 예언자로 얘기를 한다면 그 이전에 뭐 여러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보내신 예언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서 예언자로 남아있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누구예요? 미가 때 와가지고서 이제 그 문서 예언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활동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무엇을 준수하려고 그랬기 때문에요?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거를 죄가 더 심해가지고 그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게 봐봐요. 자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통일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로 쳐들어옵니다. 중국하고 맨날 싸우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요. 신라였지요? 백제였나요? 고구려였나요? 어느 나라가 맨날 저 중국하고 싸워요? 왜 고구려가 싸워요? 중국하고 어떻게 있다 보니까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맨날 그냥 수나라와 싸우던 얘기, 뭐 당나라와 싸우던 얘기, 무슨 을지문동, 뭐 강감찬, 뭐 우리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지리적으로다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 왜 북왕국이 먼저 망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 지역이 통일이 돼가지고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 세력이 이제 이 가나안 쪽으로 뻗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정학적으로 놓고 본다면 북왕국이 인접해 있어요? 아니면 남쪽이 인접해 있나요? 북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먼저 망한 이유가 이거 같아요. 남쪽에서는 뭐라고들 떠들어야 되는가 하면 너희가 죄를 더 많이 져서 먼저 망했다 이렇게 떠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정신 차려서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 여기 이제 갈멜살 사건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엘리사의 뭐 많은 기적의 얘기들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요즘 와가지고서는요 저는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기도문이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말씀 한마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너무나도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어가지고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